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동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음성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합이 자신과 연합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라고 제안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했고 400명의 선지자들은 이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대답을 했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으로 인해서 아합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그래도 미가야의 예언이 신경이 쓰였는지 왕복을 벗고 변장을 했습니다. 왕이 아닌 척한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사밧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은 32명의 지휘관을 선발해서 이스라엘의 왕만 쫓으라 라고 명령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인 줄 알고 여호사밧만 쫓았습니다. 여호사밧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반대로 아합의 작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병사 하나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추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이 부상을 당했다고 하면서 빨리 전쟁터에서 나가라 라고 했는데 그날 전투가 너무 맹렬해서 도저히 나가지를 못하고 저녁 때까지 전쟁터에 머물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으니 사마리아 성에 장사 지내고 아합이 탔던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전에 아합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집안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 아합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합이 나봇에게 행한 그대로 심판받는 모습은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한 대로 다른 사람도 나에게 한다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원리지만은 여기에 하나님께서도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는 경우 대부분은 그렇죠. 그것이 은혜가 되었든 악행이 되었든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게 된다. 예, 이런 무서운 이야기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더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호의는 베풀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심판하셨는데 마지막에 그가 나봇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살펴보았는데 그 21장의 시작이 이랬습니다.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상 20장에는요. 아합이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네 목숨으로 대신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 말씀 이후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열왕기상 19장에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아합과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한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과 사건의 흐름을 보면은 엘리야에게 아합의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아합이 베나닷을 마음대로 살려준 사건이 이어지고요. 그 심판의 말씀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길르앗 라못의 사건으로 아합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아합이 최종 심판을 받은 결정적인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우상 숭배도 하나님께 악한 죄악이지만은 억울한 피를 흘린 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악한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곧 심판을 받아야 했으나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아합이 겸비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셨는데 결국 심판이 이번 길르앗 라못 전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악하게 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을 행하신 분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합 자신이 그 심판을 자처했습니다. 중간에 피할 수도 있었는데 그 심판 가운데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아합의 죽음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만 붙들고 기어이 전쟁터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대신 자기의 지혜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막아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기도 어렵고 심판을 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우니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죄를 무서워하고 처음부터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같은 전쟁터에서 여호사밧은 오히려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리고 적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아합으로 오해하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무사히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유다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음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아합의 집과 혼인하고 연합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던 왕이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합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심판으로. 죄가 기어이 쫓아왔습니다. 화살이 우연히 날아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한 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절대로 어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로 목숨을 구하고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행한 의가 그에게 날아온 화살을 막았습니다. 그것이 여호사밧이 목숨을 건진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값없는 호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충성한 것이 아무런 쓸데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선행과 순종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고 그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인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과 선행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헛되지 않게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여호사밧과 아합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고요, 하나님 경외하며 예배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